마음이 슬플 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5절 말씀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니. 11장, 12장은 예수님 사역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회의에 빠졌기도 하고 또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의 행함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2장에 오면 더 심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부족한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또 병든 한 사람을 고치는데 그 모든 힘을 집중하십니다. 이 시간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면 배고픈 제자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안식일인데도 미리 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실제 현실은 무척이나 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제자들의 아픈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해야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제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 못할 일이란 안식일법을 어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39가지의 세부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예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마른 무화과 열매 2개 이상의 무게를 들면 안 되고 또 안식일에는 흰머리를 뽑으면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요리하지 말고 또 화장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보면 별것 아닌 사소한 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소한 일로 막 보내다가 하루가 싹 가버리고 정작 중요한 일은 놓쳐버리는 그런 일상들을 많이 겪습니다. 안식일도 그렇게 조금 요리하다가 조금 화장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의 영적 세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규칙이 있어야 자기 중심적인 본성대로 막 달려가지 않고 이제 일정 기간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를 깨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그래도 안식일이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래도 먹어야 산다 이 생각에 끌려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총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감을 표명하고 제자들을 호되게 책망해야 할 것 같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까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제자로 살 생각을 해?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기는커녕 다윗 이야기를 꺼내어서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정신없이 막 도망칩니다. 며칠을 도망치다가 노비란 땅에 도착해서 그곳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내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좀 제발 먹을 것 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아히멜렉이 보니까 다윗입니다. 정말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은 제사상에 올린 여호와 제사상에 올린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꺼내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먹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제사장은 전설병을 주었고 다윗은 먹어도 죽지 않은 것입니까?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준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를 하신 것은 제자들 또한 다윗의 레벨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율법을 뛰어넘는 자비가 적용되었듯이
제자들 또한 율법을 뛰어넘는 자비가 적용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제자들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안식일법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까.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가 필요 없다, 단순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자비가 빠져버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자비입니다. 본래 제사는 죄를 지은 자,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제사를 만들었습니다.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비를 잃어버리고 율법 자체만 고집하는 형식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형식으로 사람을 제어하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본 정신을 놓쳐버린 법, 제도는 생명을 죽이는커녕 생명을 해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보다 클 수 없듯이 어떠한 신앙 전통이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는 것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비의 관점으로 제자들을 보았다면 아마 제자들이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개념 없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죄인과 병자들을 섬기다가 지치고 탈진한 그런 영혼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야 될 정도로 가난의 고통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물고기 잡으면서 그럭저럭 보통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고, 세리 마테, 이분은 돈이 많잖아요. 이제 돈으로 이제 맛집을 막 돌아다니며 맛있는 거 먹으며 다이어트를 걱정해야 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안식일을 맞이할 준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돕다가 정작 자신들을 돌아볼 여유 없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본래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목자로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막 섬겨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섬기다가 지쳐서 안식일에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본다면 제자들은 규칙을 어긴 천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복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허물, 실수, 약점 다 봅니다. 멀리 있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가까이 있으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가까이 있는 목자들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때로는 혈기가 많고 때로는 문제를 막 일으키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1대1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또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를 떠나서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을 돕기 싫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와줄 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음란하고 물질적인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매 순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고생하며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목자를 신뢰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존중해서 성장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자와 1대1을 해주어서 목자를 살아있게 하고
가끔씩 문제를 일으켜서 목자에게 예수님을 배우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배우는 거기에서 풍성한 기쁨과 생명력을 얻습니다. 규칙을 앞세우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가장 윗자리에 있다 보면 생명이 없고 메마름과 고갈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전통들, 이것을 지키면서 자비의 마음으로 양들을 보고 동역자들을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참된 안식을 주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메시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회당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고 외경을 보면 석공이었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손이 말라버렸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거대한 절망, 우울증이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어찌 이리도 잔인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손 마른 자의 고통을 가볍게 생각했으며 오로지 유대 사회의 틀을 유지하는 거기에만 목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의도를 가진 질문에 대해서 노코멘트로 피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탈무드에는 구덩이에 빠진 양이 응급 상황이면 안식이라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면 풀을 넣어주고 다음날 끌어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 끌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잘못하다가 탁 뒤집어지면 양은 구덩이에 빠져서 뒤집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위에 가스가 차서 결국 죽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안식일이라도 이제 양을 끌어내었습니다. 양을 끌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사실은 자기 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이 아니면 안식일인데 왜 끌어내지? 이렇게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손 마른 사람은 인성 구덩이에 빠진 하나님의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한 손 마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이 자기 동생이었거나 자기 자식이었거나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었다면 딴 나라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무심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바리새인들은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대답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반드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병을 고치든 무엇을 하든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여 믿음으로 살도록 돕는 것, 한마디로 살리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서 올바른 가치관이 나오고 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담은 법이 안식일 법이었습니다.
법은 정신을 잃지 않을 때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살리는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처럼 법은 지켰으나 그 속은 비어있는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소감 쓰기의 전통, 또 믿음의 결혼의 전통 같은 아름다운 정신을 기초로 한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통을 통해서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전통을 통해서 살릴 수 없고 다른 것을 통해서 살릴 수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살벌한 분위기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한손 마른 자를 조용히 불러내서 고치거나 내일 와라, 내가 내일 여기에 있을 테니까 내일 고쳐주겠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한손 마른 자도 고침받고 이 살벌한 분위기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한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시고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한손 마른 자를 고치면서 아울러 바리새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만 따지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비의 손, 도움의 손, 섬김의 손을 내밀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도전은 바리새인들에게 찔림과 감동을 주기는커녕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예수가 우리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네. 어떻게 죽여버리지?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을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5절을 보면 여전히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도 미움받게 되면 다시 선을 행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해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라도 이제는 아무도 고쳐주지 않을 거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며 선을 행하였더라면 그런 낙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상에 알리지 말라 엄히 명령하시면서 변함없이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계속하십니다. 마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막 죽이려고 그런 살벌한 분위기로 가득한데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택한 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 외칩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고 계심을 마태는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영혼 없는 자들로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 세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능히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비전을 보았습니다. 마태의 비전대로 우리 이방인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총이나 칼 같은 그런 세상 권력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을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듣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한 사람을 조용히 섬기고 돕는,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역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기는 한 거야.
세상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투고 들레는 것은 소리 지르며 요란 떨며 행차하는 고대 왕들의 모습입니다. 어이, 저리 비켜라! 왕이 행차하신다! 군사들이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치웁니다. 길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엎드러지게 하고 아무도 거리적거리지 않도록 쫙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강한 왕일수록 그 강력한 힘을 과시해서 세상이 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을 알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 예수님, 만유의 주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상한 자들, 고갈되어 죽어가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키고 그들을 섬기는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십니다. 한손 마른 자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공격도 기꺼이 받으시고 비난받는 제자들 편에 서서 용감하게 그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의 언대로 치유와 회복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 당시 사람들은 갈대로 피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리를 만들기 위해서 갈대를 거꾸로 갔는데 꺾고 나서 만들려고 보니까 상하는 거예요. 내가 헛수고했구나. 그래서 상한 갈대를 보면은 딱 꺾어버려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는 이제 빛을 발하기보다 그름을 막 냅니다. 꺼져가고 있으면 빨리 꺼서 그름을 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는 문제 많은 특정한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보다 모든 인간의 실존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덜 상하고 더 상하고 또 덜 꺼져가고 더 꺼져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상한 갈대는 상처 문제를, 꺼져가는 심지는 결핍의 문제를 상징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배고픈 제자들은 결핍의 문제, 또 한손 마른 사람은 상처의 문제를 사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라도 결핍 문제, 상처 문제를 만나면 갑작스럽게 흔들립니다. 돈이 부족하여, 성적이나 인정이 부족하여, 자존감이나 비전이 부족하여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정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여서 의욕을 잃고 표대를 놓쳐버리고 한없는 어둠 속으로 침몰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신의 상처 결핍에 대해서 무척이나 예민하면서도 타인의 상처나 결핍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면서도 타인의 상처와 결핍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마치 구덩이에 빠진 양은 건져내면서도 한손 마른 자에 대해서는 안 된다 외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높은 목표나 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할수록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귀찮은 사람, 피곤한 사람, 도움이 없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연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초인 사상을 주장했던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이가 많거나 병들어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그를 밀어 넘어뜨려서 약자와 병자를 하루속히 그 사회에서 없어지게 하라. 빨리 없어지게 하는 게 낫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은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같은 열강들 속에 끼어있는 그 독일을 생각하면서 강한 독일이 세워지면 좋겠다는 그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독일인들의 그러한 열망이 만들어낸 것이 결국 히틀러였고 또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만, 그런 특별한 사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그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무한 경쟁을 통하여 강한 것, 좋은 것들이 살아남게 하라. 그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발전된 세상을 만들 것이다. 개인과 개인, 또 기업과 기업, 또 나라와 나라가 적자 생존을 통해 강한 것을 남기고 약한 것을 도태시킵니다.
나라가, 기업이, 개인이 그러므로 좀 더 강해지라 막 닥달을 합니다.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비리비리해서 어디에 쓰겠는가? 약한 자가 되지 말라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기관차 같이 살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때로는 그런 경쟁에서 밀리면 망한다, 희망이 없다, 결론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회를 살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아무리 앞서갈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혹독한 가혹 행위를 견딜 수 없어 자살하여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철인 경기를 견딜 정도로 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도 죽음 같은 상처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특별히 약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맞으면 고통스럽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제로 영혼의 병을 앓습니다. 상처를 받다 보면 연약해지고 결핍 문제 앞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러합니다. 죄로 상처받고 현실 문제로 상처받고 사람들과 충돌로 상처받고 그 속에서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상처와 고통들이 깊은 영혼의 상처를 주고 또 결핍하게 꺼져가게 만듭니다. 인간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많이 부딪힐수록 많이 고갈될수록 더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예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비전을 보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가장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능력도 많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상한 갈대 같은 자들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들을 끄지 않습니다. 아니 대신 그 몸으로 상처받는 자리에 서시고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불꽃을 꺼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고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상함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음으로써 우리에게 나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몸으로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자기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lead justice to victory, 정의를 승리할 때까지 인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승리하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제자들을 함께하사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서 승리할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지금 본문의 제자들은 배고픔 참지 못해서 안식일법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를 막 쳐놓고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활을 보고도 갈릴리 바다로 도망을 쳤습니다. 세리마테는 돈맛에 빠져 양심을 팔고 갈 때까지 가보다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겨우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들은 정의로 승리하는 인생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모두 주와 복음 역사를 섬기다가 순교했습니다. 배고픔 참지 못했던 제자들이 죽음의 고통을 견뎌내었고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돈마스 쫓아 살던 마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이방 세계에 나아가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꺼져가는 자를 불꽃처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나 사람들만 생각하면 운명적인 혹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통의 때, 또 부족한 때 절망적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을 싸매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현재 내가 가져야 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상한 영혼, 꺼져가는 영혼들을 돕기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예민해지고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얼음처럼 힘든 것을 뿜어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내 영혼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을 추구하는 코로나 시대처럼 그냥 멀찍이 떨어져 서서 각자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아픔도 없지만 회복도 없고 결핍을 느끼지 못하지만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긍휼의 손, 소망의 손, 기도의 손을 내미는 사람, 그런 모임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그러한 소망을 담아내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상이가 예수님의 손길을 말미암아 영혼이 건강해지고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수상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소망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자들이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상처에 약하고 결핍 앞에 흔들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고치시고 채워주셔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돕고 살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상황 또 우리가 서 있는 그런 모습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이 주님의 크신 소망이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만 저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주셔서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고치셔서 저희를 채워주셔서 생명을 구하는 복된 인생으로 평생 동안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